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 이 내용에서도 내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말씀을 계속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훈과 교리에 이어서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이 6장의 전반부 내용 1절부터 8절 내용에서는 앞서 가르친 그 교훈의 기초에서 그들에게 권면과 더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격려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하는 것을 계속 권면하는 말씀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되 맹세로서 보증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 한번 보시면요.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것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뜻하는 말이고요. 처벌을 버리라는 말은 처벌을 무시해라, 멸시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처벌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던 그런 내용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돼서 시간적으로는 이미 교사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곳에 있지 말 것을 말해 준 것을 우리가 딱 생각하게 된다면요. 여기서 도의 초보를 더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말고 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에서만 항상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더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의 초보에 관해서는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세례받는 것,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표현하는데 이것 정도만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갖는 신앙의 성격은 항상 성장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서거나 그 신앙의 걸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가는 것이 중요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들을 계속 하면서 좀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덧붙여 주는 내용이 4절부터요 8절의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인가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 내세 능력을 맛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의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자처럼 소개되고 있는 표현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표현은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 이 말이 배교자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선 이 단어가 단 한 번 사용되고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누차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배경에 관해서는 몇 차례 확인한 바와 같이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옛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도는 우리가 처음 믿은 그 신앙에 더 굳게 서서 계속적으로 물러서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강조해 줍니다. 연약해하고 흔들려 하는 그런 이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들이 고백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를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타락한 자들, 배교한 자들의 경우에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심각한 경고를 덧붙이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신앙이 머물러 있거나 뒤로 퇴보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장성한 자로 나가야 될 그 당위가 분명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냐? 7절, 8절에 보면 추수 혹은 농사 이런 것과 비교를 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값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것은 매우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이치죠. 그런데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추수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열심히 해서 그 결실을 바라는데 그 결실을 내는 것이 당연한 기대고 바람인데 그것을 내지 못하고 도리어 가시와 엉겅퀴만을 계속 내게 된다면 그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다 걷어서 불 가운데 태워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은 계속적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되지, 신앙의 모습은 다 갖추고 있어 보이는데 결국은 거기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배교하게 된다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숙한 경고를 덧붙이면서 너희 가운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9절에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 가운데는 그러한 자가 없는 줄 내가 확신한다. 그러한 줄 없을 줄로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가서 보면 이 사도를 포함해서 이 복음의 일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 그걸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앞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의 걸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계속 소망 가운데 기다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 신앙은 이러한 내용과 결국 만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참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막 보이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결국 견뎌내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든지 신앙이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게 해라. 믿음과 오래 참음을 잘 가지고서 약속들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계속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고 신실한가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주는 말씀이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다투고 무엇이 옳은가 시비를 가리게 될 때 그 일에 대한 확정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 진짜야. 이거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얘기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맹세하죠. 맹세. 내가 맹세하는데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권위가 있고 높은 어떤 대상을 불러들여서 내가 그것 앞에 혹은 그분 앞에서 내가 분명히 말한다. 혹은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걸고 내가 진짜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 하는 식의 형식을 취하죠. 우리가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않는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맹세하신 것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최후의 확정이고 보증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때로는 맹세라고까지 표현하게 되는 이 성경의 표현법은 반드시 그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에 대한 확정이고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맹세를 보증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우리는 굳게 이 믿음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약속의 맹세로 보증이 되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견고한 영혼의 닻이 된다는 겁니다. 바다 위에 배가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파도와 파랑에 의해서 흔들리는 배는 계속 정처 없이 바람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동력이 없는 한. 그래서 멈춰있는 그 배는 반드시 멈춰있는 동안에 닻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밑바닥에다가 무거운 닻을 딱 꽂아 넣어서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견고하고 튼튼한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풍파나 고난이나 어떤 시련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아주 견고한 닷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견고하게 붙잡고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굳세게 걸어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사람, 가장 이상적인 경우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을 계속 잘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의 걸음을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일들, 또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결국은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이에요. 주님이 하신 약속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서 이루어지게 될 일을 보게 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영혼에 튼튼하고 견고한 닻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러한 신앙을 잘 다져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또다시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의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일을 견뎌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또 흔들리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항상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저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저희의 튼튼하고도 견고한 영혼의 닻으로 삼아서 흔들림이 없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며 소망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